좋은 일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굳이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나 다 좋은 일꾼들로서 잘 섬기고 나아가고 계신데 설교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주신 말씀이니만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또 섬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요. 어린 자녀들은 학업이 그들에게 있어서 일인 것이고, 또 성년이 되고 직장에 가고 일을 하는 나이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게 자신의 일인 것이고, 또 노년에 있어서는 건강을 잘 돌보고 가족을 잘 살피고, 또 그렇게 가정을 살피는 것이 바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땅이 이제 그 소산을 내뱉지 않고 땀 흘려 일하여서만 이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꾼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의 거짓된 교사들과 가르침들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믿음에 따라 스스로 연단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섬기며 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점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여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가장 먼저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서 벗어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와 그리고 신자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좀 영향을 미쳤던 이단들 중에 이제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육신은 영을, 우리의 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라고 생각했기에 영을 우리 육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면서 주장하던 그러한 지파들이었습니다. 특히 성을 악한 것이라고 보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쳤고요.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좋지 않다, 우리의 영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면서 반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과 결혼제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허락하신 이 음식물들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금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더 지어주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는다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처럼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자리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연단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또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하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교육함에 있어서 깨우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좀 강압적으로 어떻게 흔히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우치다라는 말이 주입식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하고 권면하고 혹은 제의하는 표현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잘 가르칠 때, 그들을 잘 양육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말씀과 기도로서 네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가장 좋은 공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공부가 가장 잘하는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네, 다들 알다시피 강도사 고시도 한번 떨어지고, 예, 부끄럽지만 신대원 입학시험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빠른 동기들은 벌써 목사 안수 받고 다 올라가 있는데, 예, 저는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랑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학교 때도 그랬고 신대원 때도 그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주고받기를 잘합니다. 문제를 내고 상대방 친구가 맞추면 그 친구가 문제를 내고 또 자기가 또 맞추고 이렇게 서로 문제를 내고 가르치고 또 서로 이렇게 조율하면서 보강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기억에 잘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요.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데 이상하게 주일학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에 설 때 보면 여기서는 제가 그래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예, 원고를 다 보고 있지만 주일학교 강단에서는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합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두 부서 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는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때문에 좋은 공부는 남을 가르치는 공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예, 초등부, 예, 예, 잘 들었죠? 예,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내가 가르치면서도 또 나도 더 배우고 잘 기억하고 또 깊게 공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들을 잘 가르치려고 명령함과 동시에 디모데의 성장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형제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디모데 그 자신이 믿음으로서 잘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형제들을 잘 가르치면 그것은 곧 디모데 자기 자신 스스로 또한 가르치고 스스로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하반기에 가정예배의 실천반을 성도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요. 2달이라는 짧은 시간 9명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함께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매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구절이 길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구절을 선택하면서 각자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눌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경험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내어놓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자리로 묵상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모이고 하는 게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처음에 모일 때는 이게 제대로 되겠나라는 심정이 있었지만 한 주, 2주 지나갈 때마다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좋았다. 사실 오긴 참 힘들었는데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너무나 충만해지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일꾼으로 조금씩이지만 자라가고 성장해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구역 모임이나 가정예배 혹은 전도회나 친구분들과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 또한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연단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좋은 일꾼을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훌륭한 연주자나 아니면 체육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경기 장면을 바라보면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몸을 저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모습을 보면 때로는 경이로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일꾼으로서 훌륭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습과 훈련을 한 결과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연단한 결과로서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박수치면서 축하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 또한 그들의 훌륭한 모습들을 보고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유명한 음악가나 유명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요리사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 또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의 전철을 똑같이 밟으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믿음과 신앙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 초등부 학생들이 앞에 있는데 참 보면은 웃음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장난치는 모습도 보이고 막 이런 모습 보이지만 사실 초등부실에 가면 쟤들이 에이스입니다. 예배 정말 잘 드립니다. 예. 질문하면은 저요 하면서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너무나 밝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연초만 해도 안 저랬거든요. 예. 1년이 끝나가니까 학생들을 보아도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뭐 한 20, 30년 신앙생활 한 것처럼 하면서 앉아 있으면 그건 아이들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음악가들이 매일매일 스스로 연단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단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연단의 자리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과 연단의 자리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매일매일 연단의 자리,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고 더 성숙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연단의 자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잠깐은 우리 몸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를 보아도 좀 많이 살이 쪘지만 네,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열심히 운동할 때는 지금보다 마이너스 20kg를 찍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얼굴에 턱도 하나고 네, 싹 들어가고 갸름했었는데, 근데 운동을 쉬게 되니까 점점 네,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할 때는 스스로의 컨디션이 최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연단을 쉬게 되면 점점 육신은 쇠약해지고 잠깐의 유익이 있을 뿐이다. 나이가 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연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연단은 잠깐 나에게 도움이 될 뿐이지만 영적인 연단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금생, 지금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나의 겉모습만 가꾸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꾸기 위해 더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터라는 성경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신학 사전에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거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월터라는 성경신학자가 그의 신학 사전에서 경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경건은 하나님이 중심된 삶의 태도입니다. 목회서신에서 경건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율법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이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에서 내가 훈련하거나 내가 자기 부인으로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육체적인 노력이나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갈급하고 갈망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경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풀어서 해석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경건의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에 들어가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한 인생이 이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지인 우리가 이제는 나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연단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써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시 가장 기본적인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면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와서 나날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러한 모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모여서 함께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그 삶이 본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미성숙함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고 지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에베소를 섬겼던 젊은 디모데에게서도 사실 당시 있었던 연장자들이 보기에는 아마 부족할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렸다고 말하기 표현하기 참 애매하네요. 네.
대학교 초년생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초년생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8명이서 한 방에서 잤었는데, 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6명이서 아주 비좁은 방에서 한 방에서 살았었는데 위에는 다 선배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나이가 어린 저의 입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됐겠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워낙 혈기가 넘쳤던 시기였는지 모르겠는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 제가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면 되는데,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뭐 대화하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냥 피해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제가 전화를 하는데 주변에서 시끄러우니까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들 웃으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길래 뭐지 이랬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선배를 만나서 너 예전에 이러한 일이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때 저를 안 때렸습니까? 왜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좀 때렸어야죠.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풀타임으로 섬긴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디모데도요, 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한 30대 중반 전후였을 것이라는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에베소 당시에 그 지역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거대 제국 로마가 통치하는 국가 중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하게 활발했었고, 우상도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젊은 사역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와,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여기 가면 절대 사역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문드문 들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의 이러한 연소함이 교회를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데 그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례하기 쉬운 엄숙함과 신중함, 또 남을 돌보는 일들과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서 서는 것, 물질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오직 말씀 안에서 진실한 믿음과 행함에 따르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말씀의 전력을 다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너 또한 그 가르치는 것에 본이 된 삶을 살으라 라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과 시설 혹은 많은 성도 수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부심을 갖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말과 행실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과 또 정절을 지키고 말씀이 얼마나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원수나 교회당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권위이고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권위는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능력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행함에 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안수 받은 때
안수 때에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예수님의 권위로 세움을 받았고 그가 받은 은사를 기억하며 그가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나이가 어리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권위를 받은 만큼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충실되게 이행을 해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사명 가운데 맡기셨고 우리를 직분 가운데 세우셨으면 그 직분에 맞게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맞게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나이가 어리다라고 할지라도 많이 미숙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만큼 전심을 다해서 섬기며 나아가고 성숙함으로써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 함은 세상의 헛된 신화와 우상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며 날마다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전심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